안녕하십니까. 한국베델교회 조대원 목사입니다. 우리 베델 성경연구원 성경강좌에 함께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읽어가면서 우리가 그때그때 주어지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런 시간으로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방향성이 다양할 터인데 우리는 지금 본문을 읽으면서 또 그 내용을 쭉 한번 짚어나가는 그런 과정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의 또 다른 방향의 공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만 읽는 것으로만 성경 공부를 하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공부하는 그 여러 가지가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을 필요 적절할 때에 우리 성경연구원의 성경 강좌가 진행된다는 것을 잠시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받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 뜻을 알고 그 기록된 것들을 왜 허락하시는지에 대하여서도 우리가 날마다 잘 받아들이고 보고 또 신비함도 느끼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13장 찬송하겠습니다. 413장 찬송합니다. 이 찬송은 통일찬송가의 413장입니다. 외롭게 사는 이 그 누군가 맘 아파 헤매는 그대로다. 십자가 형틀에 너 위에 성하신 하나님 독생자 왜 잊었나. 오직 주 예수만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만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외로워 우는 이 그 누군가 친구를 잃으니 그대로다. 모두 날 버려도 내 죄를 속하신 주 예수 참 친구 왜 잊었나. 오직 주 예수만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만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사망을 이기신 능력의 주 내 곁에 늘 계심 왜 모르나. 주 말씀 따라서 사는 이 누구나 외롭지 않으며 즐거우리. 오직 주 예수만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만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말로 얘기해서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책이고 성경은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예수님 이야기를 전하는 게 설교입니다. 그래서 설교 속에서 그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 말씀 이것을 공부하는 것이 설교고 성경을 설명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재미난 얘기를 하면서 우리를 기쁘게 해주는 그런 강연 시간과는 다른데 혹 사람들이 익숙해진 것이 설교인 줄 착각할까봐 염려가 되는 그런 현상도 오늘날 많이 벌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예수님이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고 있고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너무나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역사인 것입니다.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읽고 있잖아요. 창세기 36장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에서의 그 집안 이야기만 쭉 나오고 끝나는데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했다 그러는데 가만히 보면은 번창하기도 그렇게 번창한 것이 없어요. 그럼 도대체 그 하나님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잘 되는 일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그냥 원래 창조의 법칙에 따라서 그냥 이렇게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이런 것들이 그냥 자동으로 막 돌아가죠. 그리고 뭐 어떤 일을 하면은 재정적인 것들이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막 지나가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역사의 큰 틀을 이렇게 볼 때에 하나님이 많이 참으신다. 그리고 또 많은 시간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절실히 느낍니다. 이 에서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있어 왔던 역사를 보면 좀 성격이 이렇게 뭐 약간 좀 우직하고 또 이렇게 강하고 급하고 뭐 그런 것 같은데 또 보면 좀 여린 데도 있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좀 불행하게도 이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부분에 대한 좀 짚어지는 게 잘 없어요. 열심히 하고 뭔가를 하는데 그래서 이 일어난 일을 보면은 좀 마음이 아프죠. 또 야곱은 보면 참 잘못하는 게 많지만 또 주님 앞에서 끝도 없이 하나님 안에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 또 인도함 받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했다. 사랑해서 그냥 그렇게 그냥 하셨을까?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의 그 현상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타고나는 거와 연관이 많겠구나 이런 것도 많이 느끼게 돼요.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예정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 이제 뭐 딱 집어서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일단은 하나님 앞에서 그가 하는 걸 보면 왜 그런지가 알게 되는 거예요. 에서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3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의 뒷부분을 계속 읽어나가면서 이제 선지서에 가면 에돔 족속에 대한 얘기가 구석구석에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 오바댜서라는 것도 이 에돔 족속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그 마지막에 끝의 이야기를 보면은 하나님이 그냥 다 진멸하실 정도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뭘 잘못해서 그렇게 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보면은 이 앞부분부터 쭉 연결되는 모든 그런 흐름 속에서 이 후손들과 연계된 모든 일 안에서 끊임없이 가장 참 보기에 좀 안타까운 것은 재물을 취하기 위해서
신을 버리고 이런 부분들이 나와요. 물론 에서가 야곱을 뭐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이런 측면도 우리가 읽어왔지만은 지금 볼 때에 그런 부분들이 훗날에 계속 점철되고 쌓이고 마침내 이 세일산 근처에서 거주하던 이 에돔 족속이 어떻게 벌을 받느냐 하는 얘기를 들었고 알고 있죠, 우리가 지금은. 그런데 창세기 이 시대에는 후에 되어지는 걸 모르죠. 그런데 이때부터 시작해서 일어난 일들의 모든 역사를 보면 많은 시간을 지내온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원받지 못할 사람도 하나님이 기회는 상당히 많이 주신다. 그리고 끝도 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에돔 족속이 뭘 잘못하는지를 야단치시는 게 한두 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계속 하시는 것은 변화받고 고치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에 에돔 족속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냐?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렇게 갈 때 그런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이 맹목적으로 이 에서를 무조건 너는 일단 내가 미워해. 끝. 이렇게 하셨을까? 결단코 그렇지가 않은 거죠. 한 장을 할애해서 물론 이렇게 성경의 장절은요. 처음 써질 때 그냥 이 장절로 나누어진 것은 아니죠. 훗날에 장절을 나누은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한참 후입니다. 아주 한참 후예요. 이 창세기는 모세오경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출애굽 이후에 모세의 기록입니다. 그때부터 시작해도 수천 년 후에 이게 이제 장절이 기록된 것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지금 꼭 36장이 딱 나누어져 있지는 않았어요. 그때는. 그런데 이제 상당히 긴 정리의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에돔 족속도 대단히 번창했구나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인을 우리가 알다시피 벌써 한 3명 정도는 우리가 들어왔는데 좀 더 읽어봅시다. 에서가 삶을 어떻게 지내왔는지. 야곱이 부인을 4명 거느린 것도 자의반 타의반이었지만 그것도 참 선한 일은 아닙니다. 사실은. 집안에 일어난 일들을 보세요. 아들이 아버지의 첩시를 강간하지를 않나. 그런 가족 간에 부모가 어머니가 다른 그 형제들 간에 일어나는 현상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일부 다처제의 병폐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저질러서 자식이 태어나고 엉망이 됩니다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그걸 봐주시고 이끌어 가주시니까 그렇게 오는 거죠. 근데 나중에 뭐 12아들들의 그 이야기가 또 뭐 12지파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뭐 긍정되는 것처럼 나중에 또 하나님이 12아들을 주신 이유가 뭐 분명히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거는 거기에 걸맞게 막 결부시켜서 말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물론 천국에 12진주문이 있기는 있어요. 그게 먼저겠죠, 사실은. 이 12지파 12제자가 있어서 12진주문이 있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10이라는 숫자에 너무 꽉 박혀가지고 막 억지로 꿰맞추다가 비본질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좀 서론이 길었습니다. 36장 읽겠습니다. 에서 곧 에돔의 대략이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중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중 시브온의 딸 아나의 소생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취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세 누이 바스맛을 취하였더니
원래 이제 헷 족속과 휴이 족속의 두 여인을 데려다가 이제 결혼을 하는데 그 부모가 아주 속을 썩었다. 우리가 이제 근심하였다. 이런 이야기가 읽어왔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조금 후에 이제 그 자기를 괴롭히고 속였던 야곱이 이제 그 집안에 그 밧단 아람으로 가서 아내를 취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다시 이스마엘에게로 갑니다. 이스마엘도 알고 보면은 그 아브라함의 아들이니까 에서가 그 이스마엘의 딸을 취하여서 또 결혼을 합니다. 부모님한테 좀 잘 보이려고 그랬던 것 같고 또 집안에서 그 부인을 그 아내를 얻게 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또 따라하려고 하는 것인지 칭찬받고 싶었는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물어보지 않고 또 자기 마음대로 일을 처리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에서가 참 이렇게 보기 딱하다 그런 안타까움을 좀 자꾸 이렇게 보여줍니다.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루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그렇게 하였을 때에 그 아이들이 그 어미의 그 교육에 그 어떤 영향을 받았을 때 그 아이들이 어떤 성격일까?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얻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 동생 야곱을 떠나 타초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의 우거한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인하여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먹을 것도 물론이고요. 풀도 그렇고 또 뭐 우물물도 그렇고 아브라함과 롯이 나뉘어지던 것과 비슷한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아이들의 이름을 기록을 하는데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 이름을 좀 짓는 것도 재미나게 지어놓은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예.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하니라. 사해바다 아래쪽에 있는 한 지명이죠. 세일산이. 세일산에 거한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대략이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르우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르우엘의 아들들은 나학과 세라와 삼마와 미산이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시브온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에는 대망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르우엘의 자손에는 나핫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르우엘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스 족장, 얄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뭐 했던 얘기 또 하고 비슷한 얘기 반복되고 그런데 이런 이름들을 다 외우지 못한다고 뭐 신앙생활에 지장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이런 걸 뭐 성경 전체적으로 꼭 필요한 그런 뭐 후대에 연계된 사람 이름도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지금 자식들이 태어나서 번창했구나 이제 그런 걸 보는 거죠.
20절 그 땅의 원거인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 족속으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요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햄맘과 로단의 누이 딥나요 소발의 자녀는 아론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보와 오남이요 시브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의 아비 시브온의 나귀를 칠 때에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무슨 온천 발견한 게 사건이었나 보죠. 그럼 또 이 온천이 신앙적으로 뭐냐 뭐 막 이런 걸 해석하기에는 그렇게 하면은 성경이 막 딴 길로 갑니다.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오홀리바마니 오홀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며 디손의 자녀는 햄단과 에스반과 이드람과 그란이요 에셀의 자녀는 비란과 사완과 아간이요 디산의 자녀는 우스와 아란이니 호리 족속의 족장들은 곧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브온 족장, 아나 족장,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을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 족속으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었더라. 호리 족속은 뭐 구멍이다 뭐 이런 뜻이 있다는데 아마 그 페트라나 이런 데 보면은 그 바위에 구멍을 뚫고 사는 그런 사람들과 연관이 있지 않나 이제 그런 것을 이런 데서 이렇게 유추해서 봅니다. 31절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이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왕을 만들기 전에 벌써 에돔은 왕이 있었다. 그 이제 나중에 성경을 또 읽다가 보면은 이런 부분들을 좀 연계해서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성경 읽을 때 보면 우리가 그 한글 성경에 보면 이렇게 연계된 그 구절들을 기록해 놓은 것을 좀 보게 돼요. 그런 것들은 참 친절한 부분이죠. 성경 출판할 때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써놓은 것이 참 고맙고 유익이 되죠. 지금 같은 경우는 창세기를 읽는데 갑자기 역대상 이야기가 또 나오죠. 이제 그 부분에 여기에 이제 기록이 좀 되어 있나 봅니다. 역대기에 또 이제 기록을 하죠. 앞에 그 역사적인 이야기들. 자, 역대상하는 그 포로로 끌려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기록한 역사서다. 이제 그렇게 많이들 알려져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담부터 나옵니다. 그 앞에. 그래서 창세기 거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읽으면서 많이 읽어왔던 사람 이름이 거기 다 나와요. 그러면서 다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사람의 그 어떤 이어지는 관계 그런 역사 속에서 이제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니까. 사람 이름을 기록한 거는 참 놀라운 표현들인데 성경이 이런 것들을 단순하게 지나가지 않더라는 거죠. 나중에 우리가 이 성경에서 사람 이름 많이 적어 놓은 데서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생명책의 내 이름 요겁니다. 우리가 뭐 딴 거를 뭘 기억을 하겠어요, 사실은. 그죠?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딘하바며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고 요밥이 죽고 대만 족속의 땅에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고 후삼이 죽고 부닷의 아들 곧 모압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고 마스레가의 삼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고 삼라가 죽고 유브라데 하숫과 르호봇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고 사울이 죽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나니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나니 죽고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 도성 이름은 바우며 그 처의 이름은 무헤다벨이니 마드렛의 딸이요 메사합의 손녀더라.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대로 이러하니 딥나 족장, 아라 족장, 에뎃 족장, 오홀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뭐 비슷한 얘기가 몇 번 반복되면서 36장 전체에 길게 막 써놨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다시 결국은 자손들이 이러이러했다 하는 이야기로 전해진 것을 우리가 그냥 읽었습니다. 여기에서 뭐 또 다른 이야기들을 우리가
펼쳐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각자의 몫이 있긴 있겠죠. 그런데 크게 뭐 다른 이야기를 더 할 얘기가 없이 이제 여기 정도로 이제 정리가 되는데, 분명한 거 한 가지는요. 성경에 사람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때 뭐 역사적으로 필요해서 기록된 이름들 있을 거고, 또 그 이름을 통해서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말해주려고 기록한 또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리고 또 이러이러한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칭송을 받고 가느냐, 이런 것들도 보면서 교훈을 삼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읽을 때에 사람 이름 많이 나올 때 그런 것을 잘 보면서 내 이름이 어디에 있으면 좋겠는가,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준 것을 감사하고, 또 온 인류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내 이름이 9시 뉴스에 뭐 좋게 나올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살지 할 때 꼭 예수님 이름을 높이고 예수님 이름 옆에 내 이름이 이렇게 붙어 다니면 아주 참 귀한 인생 삶의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나고, 그리고 사실 내 이름은 이제 이 세상에 뭐 별로 기록이 안 돼도 돼요. 기억도 안 해도 돼요. 중요합니까? 그죠? 내가 죽고 난 후에 나를 누가 뭐라고 칭송해도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죠? 욕을 한들 나와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지. 그래서 누구를 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 그 부분이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께 받을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하실까, 거기에 초점만 맞추고, 이 에돔 족속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아이고 마음이 그냥 그래요. 사실은 우리가 그런 사람은 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도 뭐 나름대로 재밌게 뭐 족장이 되고 왕이 되고 막 이렇게 살았다는데, 하나님 앞에서 참 이들의 이름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느냐 좀 동정이 가기도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로 돌아와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일들을 도처에서 사람들이 그 소망하고 막 부릴 듯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꿈을 꾸면서 우리가 온 인류가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들이는 그런 기도가 우리 속에서 또 계속 솟아오르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뜻에 합당한 일을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고, 그러는 사람의 그 모든 자세와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하나님께 인침받은 주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그렇게 인정이 되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순간순간 대처하느냐를 딱 보면 하나님의 사람과 아닌 사람이 보여집니다. 거기에서 아주 드러나는 그 열매라고 표현하지만 성경에서는 그 어떤 그 액션, 행동, 이런 자세, 이런 데서 정말로 좀 멋있게 그렇게 지내가게 되는 우리의 인생 노정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가족이 어떻게 번창하며 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가정도 우리도 주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기록이 되고 또 평가받을지에 대하여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인침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의 그 어떤 열망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편에 서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